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주의 사랑에, 주의 진리에, 주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주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바로 앞에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십계명 언약을 맺으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고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십계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언약 맺는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중보자 모세를 세우셔서 세세히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이 18절 말씀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두려워 피했고 모세가 이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은 19장에서 본 것처럼 준비시키고 이 언약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중보자 모세도 세우시고 해서 쭉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언약을 잘 맺으려고 만나시려고 하시는데 죽을까 봐 피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지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나팔 소리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오시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피해 숨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져 버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곧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우리는 들을 수 없다. 당신 모세가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해 오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임해 오셔야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오시는 이유는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임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임해 오시는데 좀 기쁨으로 임해 오시고 응답으로 임해 오시고 축복으로 임해 오시지 왜 시험하기 위해서 임해 오실까?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 반응부터 일어납니다. 시험을 맞닥뜨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오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시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험은 왜 하는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이 수능 시험지는 초등학생에게 주지 않습니다. 줘봤자 풀지 못하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 수능 시험지를 줍니다. 이제 너는 이 대학 수학 능력을 시험을 치를 만한 실력과 자격이 되었다. 그러니 시험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의 확인이자 반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기근이 오자마자 애굽으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내려갔던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고 그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지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하시는구나. 관계의 시험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는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실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셔서 이끌고 계시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임해 오시는 이유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시험이 있으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해 오시는 두 번째 이유는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무섭고 피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좋아서 감히 함부로 말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가 경외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라기 4장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말라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쩔 줄 몰라 기뻐 뛰는 것과 같은 상태가 경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찬란한 빛과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악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으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임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졌던 사람이 신약에 기록이 되는데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가정에 직접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이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악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가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임해 오시는 이유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임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경외하도록 하시며 임해 오시는 결과가 바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임해 오시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조금 쉬운 비유로 말씀드려보자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의 아이는 한국인의 자녀들은 다 당연히 한국말을 합니다. 영어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여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먹을 것, 마실 것, 다른 민족과의 전쟁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과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 세밀하게 그들의 삶을 계속 살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시작으로 그야말로 온전한 삶,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삶,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붙드시고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했지만 또한 광야 40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해 오시고 또 임해 오시고 또 임해 오시고 그 임해 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또 만나며 나아가자 온전한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바로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일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능히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악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시험하시며 임해 오시고 우리를 기뻐 춤추며 뛰게 하시려고 경외함으로 임해 오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심으로 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임해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끌려 더욱 온전한 자리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의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임해 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오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시험을 등이 이기고 주를 경외하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붙들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